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높은 자는 낮아지고 엎드린 자는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9월 8일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46절 합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 그리고 4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이 그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열왕기상 2장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등극한 후 자신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심판이 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반역을 일으켰던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는 막상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자신의 반역이 수포로 돌아가자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자신을 살려줄 것을 맹세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를 받아들였죠. 그러나 다윗 왕 생전 그 아버지의 기력이 쇠한 그 아버지를 곁에서 모시던 여인인 아비삭을 달라 한 것을 계기로 아도니아가 처형당합니다. 선왕의 여인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아도니아가 여전히 왕위에 대해 욕심이 있고 반역의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역이 수포로 돌아간 후 요압도 아도니아처럼 제단 뿔을 잡고 버티며 죽음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와 다르게 요압은 제단 뿔을 잡은 것에 상관없이 곧바로 처형되었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21장에 따르면 성전으로 피하여 제단 뿔을 잡은 자는 당장 죽지 않고 특히 고의가 아닌 과실로 단순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자의 경우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과거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것이 명백했죠.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요압은 제단 뿔을 잡은 것에 상관없이 곧바로 처형당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나마 죽음을 면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당시 법궤를 맸던 것과 다윗이 환난을 당하며 쫓겨다닐 때 함께 했던 공로로 그나마 죽음은 피하고 파면되어 고향 아나돗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의 처벌이 남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살펴보고, 다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므이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면 사울 왕과 마찬가지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쫓겨다니게 되었을 때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돌을 던졌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저주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나라를 넘긴다라는 것이었죠. 다윗 옆에서 수행하던 장군들이 이런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주의 내용 자체가 맞지 않죠. 사울을 2번이나 다윗은 살려줬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도리어 시므이를 죽이려 했던 이 장군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되자 시므이는 재빨리 다윗에게 찾아와 간청하고 죽음을 면합니다. 다윗 당시에는 시므이가 죽음을 면했습니다만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시므이도 숙청해 달라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와 이런 명을 내렸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분명히 알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멘. 솔로몬은 시므이를 곧바로 죽이지는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 즉 예루살렘의 영역을 벗어나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시므이 자신의 근거지인 베냐민 지파 등지로 돌아가 반역을 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무조건 죽는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이도 이에 동의하고 조용히 예루살렘에서 지냈습니다. 나름대로 오랜 시간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잘 지내고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후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시므이의 2 종이 시므이에게서 도망하여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블레셋에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시므이는 직접 나귀를 타고 블레셋 가드에까지 가서 2 종을 잡아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3년 전 시므이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명을 받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벗어나면 죽는다라는 솔로몬 왕의 명을 받았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직접 대답을 했습니다. 2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나 블레셋에까지 간 이 일을 빌미로 시므이는 처형을 당합니다. 시므이 본인으로서는 적어도 반역할 생각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과거 다윗을 쉽게 보고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왕의 명령, 왕과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 이 행동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마지막 숙청 대상 시므이가 처형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므이를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유언한 사람들이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키고 얼마 되지 않아 선왕을 모시던 여인을 요청한 것으로 계기가 되어 숙청되었고, 반면 요압은 다윗 생전부터 이미 무죄한 피를 흘려왔던 자였습니다만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야 그 공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이도 살아남은 것 같았으나 왕의 명령을 가벼이 여긴 것을 빌미로 결국 그도 역시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며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은 왜 저런 사람은 안 잡아가고 오히려 좋은 사람들만 희생당하나라는 식의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화려한 꽃처럼 보이는 인생도, 부당한 권력도 10일만 지나면 그 꽃이 지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고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다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죄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시므이는 솔로몬 왕과의 약속을 처음에는 잘 지키는 것 같았으나 결국 그 약속을, 말씀을 가벼이 여기다가 이를 계기로 숙청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그 어떠한 인간 왕보다 가장 높으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두 가지 기도 제목,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품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며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주여 말씀하시고 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반드시 심판이 필요한 한 사람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 반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처단되고 숙청되는 모든 과정들, 오늘은 마지막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왕의 생전에 그렇게 그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가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깨는 그 경솔함을 계기로 결국에는 심판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왕, 어떠한 인간 왕도 아니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두려워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라는 미리 예비된 왕 대신 각자의 목적과 욕심에 따라 반역을 일으키고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공의의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므이까지도 과거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였다가 솔로몬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가벼이 여기고 결국 처단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 심판을 자처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심판주이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겉으로는 악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여전히 든든히 살아있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가을 사역을 위한 집중기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모든 성도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둘, 열방으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과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로 올려드리고 또한 오늘 금요 말씀 사경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주변의 모든 목장에 또 주변에 또 최대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며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며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여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터와 가정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기도 후에 일터 선교사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터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가운데 특별히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보시고 하나님 우리 각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파송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그 가정을 지켜보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 복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금요 말씀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태건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